일상 부활을 살다. 유진 피터슨. 3장 부활의 친구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니 11 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레이 퍼슨이라는 단어는 거의 항상 비전문가를 가리킨다. 비전문가는 팔을 걷어 붙이고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몸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는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절대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일수록 당연히 능력과 전문성을 그리고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려 한다. 때로는 증명서나 졸업장, 배지나 타이틀 혹은 추천서 같은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안이 중대해질수록 우리는 최고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비전문가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정보가 넘쳐날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점점 더 많아져서 결국 스스로 감당할 일은 적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인지 들어야 하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나 엔진 혹은 제조 공정도 복잡해져서 그것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수리해달라고 부탁한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매일 새로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럴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비전문가로 굳어진다. 내가 처음으로 몰았던 차는 모델 A였다. 나는 그 차를 수리할 줄 알았고 그 차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다 고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기계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다. 원래 그 차종 자체가 나 같은 사람들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몰고 있는 차는 혼다에서 나온 모델인데 나는 보닛을 여는 법조차 모른다. 마귀에게는 바로 이때가 최적의 조건이다. 비전문가라는 말이 그저 무언가에 관한 객관적 지식이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결국 수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거나 심지어 대신 살아주기까지 하는 전문가들의 시장토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물론 내 존재와 내 행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며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신비가 숨어 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일들을 대신 해주도록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나는 영적인 비전문가, 곧 평신도가 아닌가? 물론 전문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도 관여하고 하나님이 포함된 말이나 표현도 제법 사용한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며 전문적 훈련을 받을 이들을 함께 도우면서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런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목회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식의 자기 비하적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로 말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예수 전문가들 따라가는 일로 대체된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소비자의 습성을 체득하게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다. 물론 나는 종교적인 소비자다. 하지만 소비자라는 사실은 매 한 가지다. 수동적 태도를 가진 마비된 영혼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마귀는 이런 문제에서 손쉽게 우리들을 다루고 있다. 비열함이나 폭음 혹은 간음 같은 죄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복잡한 계략을 짜내지 않고도
또한 죄책감에 못 이긴 우리들의 갑작스런 회개로 모든 일을 망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저 평신도라는 생각을 우리의 정체감 속에 슬쩍 밀어 넣기만 하면 된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처럼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은 겸손한 것과 다르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줄 전문가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금세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아뢰는 일을 멈추어 버린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일까?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오래되고 투박한 이름이 있다. 바로 배반이다. 복잡할 것도 없이 단순히 말해 배반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가? 진정한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잠작고 평신도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식의 마귀의 부추김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평신도 근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개발이나 교회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 본연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미덕과 순종, 모든 개인 관계, 서로 살을 맞대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 안식을 지키는 일,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아기의 이름을 짓는 일에서 말이다. 자동차 수리, 치아 교정, 히브리어 해석,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분야에서는 자신의 비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적 정체성과 삶에 접근하려 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온갖 구체적인 일을 통해 부활을 실천하는 일에 나서게 된다.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기적 앞에서 입을 벌리고 감탄한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의 주인 되심을 거듭 확인한다. 또한 우리 문화가 던지는 세속적 혹은 종교적 유혹의 손길을 분별해낸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삶에 대한 전체적이며 전 공동체적인 응답을 방해하려는 유혹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부여받은 정체성,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히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약 100년 전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 체스터턴은 평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도 전문가들이 독점해가는 경향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다. 그는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화음을 맞추어 다 함께 찬송하던 것이 그리 옛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은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대신 노래를 불러준다.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말이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내다보았다. 만약 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이 웃게 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오염시키면서 말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다. 하지만 오래전 체스터턴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소비자 습성에 빠져 제자로서의 영예와 자존심을 포기하려 할 때 그 결과로 야기될 영적 파탄에 경종을 울릴 목소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교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 곧 영성을 상품화하고 교회를 프로그램 판촉과 판매 시장태로 취급하는 소비자 심리가 우리의 의식을 거침없이 파고들고 있지만 우리를 그런 오염된 경향에 저항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강하고 명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을 읽고 있는 이들 중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만족하실 것 같지는 않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기독교 영성 형성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이 사건의 무대를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재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횡행하는 심리주의, 도피주의 혹은
전문가 의존주의처럼 우리 영혼 속에 목마른 사슴이 마셔야 할 시냇물을 오염시키는 흐름들에 대항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 시냇물이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샘물의 근원인 것이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한다. 나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1장에서 나는 형성을 설명이나 조작 혹은 통제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에 대항하여 부활의 경이로움, 곧 5명의 여인과 2명의 남자가 보라신 예수 앞에서 경험했던 경악과도 같은 놀라움에 관해 말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경위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하였다. 2장에서는 영성 형상의 핵심에서 벗어나 이를 비밀스럽고 황홀하며 에로틱한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에 대항하여 부활의 식사, 곧 예수께서 식탁의 주인이 되셨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에 관해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만찬이란 토대 위에 안착시켰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영성 형성의 자리에서 벗어나 전문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에 대항하여 한 무리의 평범한 친구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들은 모두가 평신도로서 부활 영성의 형성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것을 거룩한 세례와 연결할 것이다. 영성 형성은 전문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기도 하다. 영성 형성이란 본질적으로 친구들, 곧 대등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은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친숙하다. 부활이란 서로 인격적으로 얽히는 법이 없는 불특정한 군중들 앞에서 일어나는 무슨 공연 같은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본시 긴밀한 인간관계 그물 속에서 체험된다. 부활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활이란 놀라고 당혹스러우며 혼란스럽고 의문에 휩싸인 심지어 고집스러운 의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찬송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두는 부활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비인격적 덩어리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사건인 것이다. 마태는 부활의 영성을 체험한 친구들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신약 기자다.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일요일 아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 부르며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만날 것을 지시한다.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시받은 산으로 가서 예수를 만난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할이 많지 모호한 만남이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주님을 경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누구였을까? 도대체 의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의심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몇 명에 지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대부분이 그랬을까? 그들의 의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을까? 그저 잠깐 그러다 만 것일까?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평생 동안?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수긍하게 되어야만 일을 진행하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분은 그들 전체를 그냥 친구들로 생각하고 말씀하셨다. 경배하는 자나 의심하는 자나 다 같이 말이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지금껏 해오던 일을 계속하리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수행하는 동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 개의 동사가 그들이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움직여간다. 훈련시키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이다. 마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는 상황적 색채나 당시의 감정 혹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궁금해 만한 일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는 분명하고 간결하며 깔끔하다. 마치 전자수첩으로 메모에 두기라도 한 것처럼 매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누가는 마태의 짧고 교훈적인 문체에 분위기 묘사까지 첨가하여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일요일 저녁 예수와의 부활 식사를 나눈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길가에 있었던 모든 일과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전한다. 이들 친구들이 깊은 대화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는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이 그들 앞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리고는 마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하시기라도 하듯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좀 있는지 물으신다. 그들은 요리해둔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신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들이 성경의 계시라고 크고 포괄적인 틀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하신다.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선언하신 후 그들을 베나니로 데리고 가셔서 축복하신 후 떠나가신다. 제자들은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사람들은 마태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11 친구들이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 곧 글로바와 엠마오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누구도 직접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극한 두려움에 빠진 채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활을 깨닫게 되는 상황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미 예수를 알아본 적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은가? 무엇이 그들로 이런 실수를 하게 했을까? 부활은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저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뽑아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서는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활의 인식은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그들은 예수께서 유령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몸으로 생선을 받아 드시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께서 성경의 계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과 그들이 성경을 통해 이해하게 된 내용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상황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복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마칠 수 있었다. 요한은 예수와 제자들이 가진 일요일 저녁의 만남에 관해 누가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몇몇 세부 사항들을 생략하지만 대신 다른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언급한다. 지금 우리가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의미심장한 것을 찾자면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요한은 부활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누가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있은 지 꼭 한 주가 지난 후다. 요한은 그 첫 번째 만남에서는 도마가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제자들이 그 만남에 관해 말해 주었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후에 자신을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준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 손에 잡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자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 보아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마침내 도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예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런 다음 도마를 부르시며 손과 옆구리를 내밀어 그가 요구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여기서 도마는 강렬하면서도 여운 깊은 네 마디 기도를 바란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기도의 헬라어 원문은 7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예수께서는 이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자신을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는 특권 없이 믿게 될 모든 이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다.
바울은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한다. 그는 자신을 부활의 첫 증인들의 부류에 포함시킨다. 바울이 제시하는 증인 목록은 베드로에게서 시작하여 가장 가까운 제자들인 12제자들로 이어진다. 그러고는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등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놀라운 상황이 아닌가.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을까? 갈릴리의 시골에 있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을까? 그 만남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을까? 그런데 왜 그것에 관해 기록을 남긴 사람이 없을까? 야고보와 나머지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 역시 새로운 사실이다. 사실 야고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께서 여태까지 예수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작성한 목록의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이 등장한다. 그분께서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생생히 나타나셨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바로 이 부활 현년의 기록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나온다. 또한 나중에는 바울이 자기 입으로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울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 1세기 당시의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자와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 그는 또한 가장 많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의 편지들은 기독교 신앙을 사랑하는 데 있어 부활이 차지하는 결정적이고 불가결한 역할에 관해 대단히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 바울의 편지들은 부활에 관해서 모두 5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바울 서신에서 예수의 부활은 애초부터 복음을 사람들의 삶에 뿌리내리게 만들고 또 계속 역사에 가도록 하는 사건이다. 부활에 관한 바울의 진술들은 대부분 예수의 부활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할 소망의 확실성 혹은 이 두 가지 전부를 강조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6개의 부활 관련 구절들은 예수의 부활이 지금 현재 계속되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의 부활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바울이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은 부활은 예수에 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적, 역사적 진리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관해 믿어야 할 교리적, 종말론적 진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영성 형성, 곧 부활에 기초한 영성 형성에 있다. 이렇게 해서 바울 또한 우리가 복음서 기록들에서 만나는 부활 친구들의 무리, 곧 기독교적 영성 형성이란 본질적으로 부활의 실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부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엮어 놓는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부활은 친구들 간의 유대를 형성해준다. 부활이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는 곳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공동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독자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없는 남자들, 여자들 혹은 아이들의 공동체다. 하지만 이런 부활 공동체는 결코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찰할 수 있는 사항은 예수의 부활을 인식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일은 결코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활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다. 우리는 연속되는 두 일요일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만남에 관해 알고 있다. 첫 번째는 13, 그리고 두 번째는 11 제자들과의 만남이었다. 바울 역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던 부활 체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12 제자들, 500여 형제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의 만남이었다. 앞에서 우리는 엠마오의 식탁에 앉았던 두 사람, 갈릴리에서의 아침 식사에 있었던 7 제자들, 마태가 언급하는 2명의 마리아, 마가복음서에서 예수의 무덤에 향료를 들고 가던 여인들, 2명의 마리아,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무덤에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 예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가던 4명 이상의 여인들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이 점에 대해 예외가 있다면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와 마지막 이야기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단지 부분적인 의미에서만 예외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바쁘게 오가고 부활 소식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선택된 첫 증인인 양 우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마지막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비록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말이다. 바울의 경우 그 만남의 즉각적인 결과는 그가 부활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지혜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에 관해 말하면서 자신을 다른 부활의 증인들과 동등한 자리에 놓기조차 거부한다. 자신은 제일 못한 사람이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액트로마, 곧 유산되어 태어난 사람, 심지어 기형아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마 이보다 더 심하게 자신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의 부활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란 결국 전문적인 영적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활에 숙련된 사람 혹은 부활 전문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전해진 바울의 진술 및 복음서의 내 이야기에서 우리는 특정 그룹들만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 배제하려는 식의 어떤 시도도 찾아볼 수 없다. 의심하는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한 걸음 물러선 채 어리석은 착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할 정도로 조심스러웠던 도마 역시 부활의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냉소적이며 믿기를 거부하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조차 그 속에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입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은 활짝 열려있다. 어느 누구라도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 쉽게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계급도 특권층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은 예수의 부활에 의해 조성되는 삶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이다. 부활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는 삼위일체, 또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해 언급이 2차례 있다. 마태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내리실 때 세상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의 이야기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고는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제자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한꺼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중 가장 독특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삼위일체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분명한 틀을 갖춘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바울 서신의 한 구절과 더불어 위의 2 구절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새 이름으로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개념은 성경 어디에서나 암묵적인 전제로 깔려있다. 하나님은 본질상 관계적이며 친밀한 인격적 존재라는 증거가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역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방식 말고는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서 초연한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멋지게 기획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황홀경적 체험이나 환상 같은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달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비인격적 힘도 아니며 우리가 탐닉할 수 있는 개인적 체험도 아니다. 예수의 부활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 관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조성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부활의 근거한 영성 형성은 친밀하며 인격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다. 우리들 편에서는 부활 친구들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위격의 관계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관찰하게 되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의 부활 이야기와 바울 서신의 여러 부활 본문들 사이의 어울림이다. 부활은 우리 삶을 복음의 활력 속으로 이끌어 영성 형성에 필요한 힘과 특징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너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로 너희가 등과 같이 바울이 사용하는 대명사는 한결같이 복수로 되어 있다. 유일한 예를 할 수 있는 빌립보서에 내가 역시 진정한 예라고 할 수 없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체험했으면 하는 것에 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신뢰 혹은 부활의 전문가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 살펴볼 사항은 이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에 참여한다는 바울의 단호한 주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행동이나 말씀과 잘 맞아떨어진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영과 다르지 않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부활에 의해 형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쳐다보거나 모방하거나 그분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진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 속에는 오래전 창조 때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 엠피사오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형체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도록 하셨다고 말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었다.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창조와 부활의 본문 사이에 존재하는 병행 관계는 창조나 부활 모두 매우 근본적 요소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창조가 단순히 아담이라는 흙덩이에 추가된 무엇이 아닌 것처럼 부활은 인간의 삶 위에 덧붙여진 무엇이 아니다. 부활은 삶 그 자체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또 예수께서 불어넣으시는 우리의 현 존재 그리고 거룩한 숨결인 성령에 의해 형성되는 우리 존재의 시작인 것이다.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은 다른 일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다른 이는 결코 따뜻한 몸, 비인격적 통계나 역할, 기능 혹은 필요로 축소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해주는 말은 바로 이웃이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기서는 친구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실 때 부활을 통해 생겨나게 될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을 이야기하시며 소개한 단어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 부활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에서 우리는 다른 부활의 친구들과 같은 동지요, 동료로 엮어진다. 이런 유대는 우리의 필요나 기호에 의해서 혹은 유용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안에 어떤 공통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는 다른 우리들보다는 더 큰 무엇의 일부다. 우리 혼자만으로는 제대로 한 그 부분의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 우정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통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친구에 대해 꼭 친밀한 느낌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삶을 통해 서로의 동료애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날카로운 필지로 그린 것처럼 로맨틱한 사랑에 빠진 이들은 꼭 서로의 눈을 쳐다본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는 나란히 서서 두 사람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함께 바라본다. 연인 관계와는 달리 우정은 배타적이지 않다. 오히려 넓어지는 것을 반긴다. 여럿이 함께 모여 나누는 대화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 때 생겨나는 활력을 즐긴다. 좋은 친구 관계에서는 종종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춘다. 다른 친구들의 훌륭한 점을 보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행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는 다분히 관조적 요소가 존재한다. 서로의 독특함을 충분히 느끼고 나 자신밖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넘어서는 실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찰스 윌리엄스는 서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자기 스스로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활의 영성 형성에 그 기초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곧 성육하신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여 관계를 생각하는 이들이다. 이것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교회나 회중 혹은 공동체와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무튼 나는 서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친구 관계 혹은 동료 관계는 매우 강력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공격을 감수하는 것이다. 친구 관계는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해체 결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동시에 한때 풍성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이 말은 그 파편만이 우리 삶의 빈 마당을 채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해 온갖 역할과 범주들을 이리저리 짜깁기 한다. 역기능, 자원, 소비자, 문제, 희생자, 내담자, 자산, 의무, 패배자, 승리자 등과 같은 비인격적 단어들이 우리의 대화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친구 관계의 가능성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러한 해체는 학교에서도 일어난다. 심리 검사를 통해 인간의 인격을 측정 가능하고 시험할 수 있는 무언가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정욕과 탐욕, 시기심과 자만심을 부추겨 차를 팔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옷이나 여행 상품 등을 팔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을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로 축소시키는 전략들인 것이다. 사회, 사업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사람들, 문제 혹은 자원으로 분류하여 관계를 해체시킨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복음을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품 혹은 지루함을 덜어주는 재미거리로 포장한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을 비인간화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친구들 무리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핵심적 정체성은 침식당하게 된다. 이런 공격이 공공연히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항하거나 대항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드러난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미묘하다, 은밀하다.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나 꾸며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좋은 일을 나쁜 방식으로 하거나
좋은 방법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전문가 의존증이 함께 엉킨 문화는 이러한 해체를 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자율성의 문화는 독자성과 자기 충족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로 받아들여지고 자신만의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올라왔다는 사실도 하나의 멋진 성취로 간주된다. 자동차 혹은 컴퓨터 같은 것이 하나씩 새로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 삶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된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령 부활처럼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야 가질 수 있는 체험, 가치, 즐거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도적으로 습득된 독자성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무디게 만든다. 자율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문화는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단절시켜버린다. 우리의 건강이나 자동차 수리, 법률적 문제 혹은 신앙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고 이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곧 지인이나 이웃, 가족과 같이 우리와 가장 많이 부대끼는 사람들은 점점 초라한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자신 또한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소비자나 희생자 취급을 받으며 아무런 자존감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간다. 부활의 삶은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천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악보를 보고 연습하거나 골프 스윙을 연습한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의사가 의술을 시행한다고 말할 때와 같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실천을 의미한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하루 일과를 전부 규정하는 그런 일이다. 의사들은 아픈 사람들을 놓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활동을 실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법조인 일을 한다거나 외교수를 펼치고 기도를 실천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부활을 실천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친구들 무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친밀한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평범함을 조건으로 포괄적 의미의 기독교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천적 영성의 회복이다. 그것은 수련회를 간다거나 강연에 참석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집회에 가야만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바로 우리 가정과 일터의 일상적 삶 속에서 실천되는 부활의 영성인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알려지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 속에 참여하게 만드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쉽게 무시되는 교차점들이 있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교차 지점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몇몇 간단하지만 중심적인 행동들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독자들은 내가 바로 앞에 문장에서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것이다. 이 부활의 삶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 여기 계신다. 부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것을 알아채고 그 속에 들어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장에서 우리는 휴식과 여가, 곧 책임과 필요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가장 우선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어떤 것, 우리 손으로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과 다른 무언가에 놀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 조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해 왔던 성례다. 이는 우리와 다른 무언가를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경외와 경배의 능력을 보존함으로써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이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다. 식사는 상과 죽음,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희생적으로 교환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것은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생애에서의 식사가 매우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식사들 중 2번은 부활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만찬, 곧 주의 식탁은 일상적 삶 속에서 부활이란 초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례적 실천이 된다. 다시 말해 이 식탁과 식사는 우리로 하여금 상과 죽음의 희생적 교환 속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을 촉진시켜준다. 부활의 친구들이 실천하는 삶 중에서 지금 주목하여 보려는 것은 세례다. 세례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불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영혼으로 구별해주는 행위가 된다. 다른 모든 영혼들이 함께하는 세례의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불리는 일은 부활에 의해 영성 형성에 있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행위가 된다. 거룩한 세례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준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호가 언급된 새 인격의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린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 세례는 바로 이런 정체성을 유지해주며 또 우리가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준다.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일, 곧 예수를 살리셨고 또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을 존중하는 삶은 이내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것은 대개 부활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부활의 삶을 얻게 된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곧바로 자신의 힘으로 그 삶을 움직이고 싶어 한다. 반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처럼 고상하고 거룩한 일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옛 습관에 따라 전문가를 부르기도 한다. 우리 자신은 당장 시급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하여 이들 전문가들에게 돈을 들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일정 부분에서 모두 이런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힘으로 하려는 문화,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오래되고 문화 속에서 강화된 습관과 전제를 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으로서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부활의 친구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가 보여주는 고립적 자율성과 전문가 의존증이라는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사실 해답은 매우 분명하고 간단하다. 거룩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 세례는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곳이며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곧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무리와 함께 이루어야 할 부활의 정체성이다. 세례는 부활 공동체가 핵심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따르며 구하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요단강에서의 예수의 세례는 성령이 그 위에 그리고 그 속에 내려오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긴밀한 삼위일체로서의 존재가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그분의 공적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마태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그분이 해오셨던 일을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다. 이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명령도 포함된다. 첫 기독교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세례 또한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그들 사이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했다. 바울은 내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이들 세례를 통해 파악되는 인격적 참의 언어로 바꾸어 놓고 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삶, 성령에 의해 우리 속에 성취되며 세례를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해서 세례는 우리가 부활의 친구들로서 살아가려 할 때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규정되고 또 그 역사하심에 포함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 행위가 된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이 하나로 모여 부활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탄생과 죽음 또한 하나로 모여 부활이 된다.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의 삶에서 세례는 우리를 규정하는 표지가 된다. 또한 세례는 우리가 속한 문화로부터의 근본적 이탈 및 우리 존재 총체적 재정의를 의미한다. 형제회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세례의식은 부활을 통해 표현된다. 거의 모든 이슈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복잡한 방식으로 자기들 나름의 입장을 고집해왔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의견의 일치는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교파가 세례의 의미나 방식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세례를 실천한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다. 세례의식 속에는 두 가지 명령이 암묵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모든 기독교 전통들의 공이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도 없다. 하지만 이 명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되려면 인생에 걸친 관심과 훈련이 요구된다. 바로 회개하라와 따르라 라는 두 단어다. 회개는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이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고 따름은 그것이 긍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이 두 낱말은 공동체의 삶을 통해 변화하고 다양한 여건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졸업하고 상급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명령을 통달할 수는 없다. 이것들은 기본이며 또 언제나 기본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회개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로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 부활 친구들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게 되는 동작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10중 8구 잘못된 일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든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좋았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고립적 자율성과 전문가 의존증이라는 가정에 물들어 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거나 혹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멋지게 포장된 넓은 길을 따라 여행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거의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줄 최신의 기술들을 갖고 있다. 길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더욱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법을 가르쳐줄 전문가들이 줄을 서 있다. 이 길은 매우 번잡해서 시끄럽고 공해가 심하며 사고와 피해가 속출한다. 하지만 원하는 목적까지 우리를 데려다주는 길이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한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려온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의 사고방식과 상상력의 방식을 바꾸라. 시끄러움, 오염, 혼란스러움, 비인간적 효율성, 기술이 부추기는 조급증,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진 구경꾼의 자세, 공동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자율성,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너는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 속에서 거룩한 땅에 서 있다. 너는 세속의 짓밟음과 무시로부터 그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 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발광에 가까운 이기적 삶을 버리고 문화적 종교적 혼란을 털어내며 우리가 보통 세상, 육체, 막이라 칭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섬으로써 부활의 삶을 증진시킨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바쁘고 스케줄도 너무 많다. 부활의 삶에서 우리의 동지가 되어야 할 교회조차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세례를 통해 촉발되는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거부 뒤에 오는 선택이다. 우리는 자율적 삶을 포기하고 예수께 복종하는 삶을 선택한다. 우리는 시끄러운 자기 주장의 소리를 버리고 조용히 말씀을 듣기를 선택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본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그분과 함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낯선 곳으로 낯선 사람에게로 다가간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 기도의 삶인 것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뒤를 따라 직선으로 행진하는 틀에 박힌 걸음이 아니다. 그분을 따르는 일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면화되고 우리의 근육과 신경 속으로 파고드는 일이다. 오히려 느린 걸음의 산보와 같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의 중심에서 벗어나 참된 중심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생겨난다. 이 중심은 예수님이다. 이 응답은 언제나 실제적인 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계신다.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미 세례받은 혹은 곧 세례를 받게 될 추종자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서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이 보여주는 관심과 인식과 사랑을 실천한다. 우리는 관심과 감탄, 희생과 환대, 복종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간다. 세례란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이 아닌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는 무엇이기에 부활의 삶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넘어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시작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자아 속으로 들어가며 그 자아가 된다. 부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이다. 이는 언제나 우리 자신처럼 세례에 의해 규정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승낙과 참여와 확인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름을 부름, 회개,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를 따름, 세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의 삶은 세례를 통해 그리고 부활에 의해 규정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그 삶이 알려지듯이 우리 또한 알고 또 알려진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다. 매일의 삶을 통해 항상 새롭게 행해져야 할 출발점인 것이다. 세례를 기억하라. 이 문제가는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 바르트가 끈질기게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초보자일 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마음 깊이 우러나는 감사와 애정과 관심과 헌신과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친구들의 무리에 함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삶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주목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서 그 삶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그 치명적인 영향력과 유혹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분별력을 주소서.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적어도 얼마만이라도 우리의 삶을 더 날카롭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하소서. 뿔뿔이 흩어진 너무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든 성도의 자리든 설교자의 자리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삶의 일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는 일이 성공할지 못할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신실하고 주의 깊고 칭송할 줄 알며 희생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켜주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